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예를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특별히 왜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할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형제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전부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전부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전부인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충만하고 내 부모 형제, 내 친척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누가 충만하도록? 예수님이 충만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말아 기도하라. 그래서 성도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가 내 인생의 전부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다. 이것이 진심으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기도 내용은 사도행전 20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18장, 19장, 20장, 21, 22, 23장 한 6장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쳐서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디 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래서 지난주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디를 가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한다. 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헌금은 단순한 연보가 아니라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은혜가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연보다. 그래서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가르치러 가겠다. 그래서 오순절 안에 가야 일찍 가야. 오순절 때는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이미 다 모이고 끝나버리면 가르치는 그 효과가 떨어지니까 빨리 안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가긴 가는데 이제 나는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 예루살렘 가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뭐라고 말하느냐?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다시 앞에 거 보시면 각 성에서 오직 성령이, 바울이 지금 이제 소아시아 지역 각 성을 돌고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각 성에서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 가면 뭐가 기다린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뭐가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 집사님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바울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바울도 환난과 결박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 하겠지만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가기를 꺼려
뭐래 하겠죠? 두려워하겠죠. 그런데도 간다 이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해도 가는 것은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느냐? 나의 생명이 중요하냐? 나의 생명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명이 중요하냐? 예. 송 집사님 어느 게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합니까? 말은 입은 사명인데 속은?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예. 인간인지라.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십시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니까 기도해 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나의 인생 목표가 사명이 돼야 되죠. 무슨 사명이 돼야 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길과 나의 사명은 뭐냐? 은혜의 복음을 뭐 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일이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받은 사명, 바울의 인생 길이 뭐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뭐를 드러내면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건 우리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드러내려면, 이 사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십자가만 드러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십자가만 드러내려고 하는데 나의 생명보다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커야, 십자가 은혜가 커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자. 예, 우린 이미 그러고 있어요. 이미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뭘 드러내고 있으면 은혜,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으면 바울의 사명은 나의 사명이고 바울의 달려갈 길은 내가 달려갈 길이고, 그러니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뭘 전하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 16장인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그다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예수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항변하여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올라가라.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에는 왜 하나님의 일을 네가 막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일이었고, 그러면 바울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만 드러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뭐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드러내려면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임을 알아야 되고, 십자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전부는 누굽니까? 예수님임을 알 때에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또 이제 한 장 넘어갔죠. 지금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조금 넘어가서 한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결박하고 환난이 기다린다. 이방인의 손을 넘겨주리라. 누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네.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여기서도 앞에 거 다시 보시면 하나 더 앞에 가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바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 들어가지 말라 하느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런데 12절에 가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의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3절에 바울이 대답할 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분명히 선지자나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그 성령의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 유익을 위하여 쓰지 않았다. 바울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삶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도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합니까? 사람의 일로 기도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 사람의 일로 기도 부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싶은데 주를 위해 사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옆에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제목들이 오게 될 때에는 사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의 기도의 태도는 오직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주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살도록? 주를 위해.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맨날 사업장 놓고 기도하고 가족 건강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의 목표는 누구를 위하여? 내게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도록 죽을 것도 각오하고 그렇게 기도하라요.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내게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나오고 자기 감정만 나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건 죽을 거 각오하겠어요? 각오?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간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 주변의 각성에서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안 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사느냐? 주를 위하여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서 살고 있다. 그게 바울의 사명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래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십자가, 은혜.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 제목이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에 바울의 기도입니다. 유대에 순종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들지 않는 자가 순종치 아니하는 자.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 십자가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는 일이 뭡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아덴 교회가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들이 연보를 드렸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왜 헌금을 했느냐?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은혜를 받은 거야. 십자가로 인하여 영생 얻음을 너무 감사해서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도 뭘 했더라? 연보를 했더라. 그래, 연보는 이런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의 이 말을 받음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루살렘에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존재냐? 바울은요, 배신자요, 이단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유대인,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배신자요, 이단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바울 역시 죽일 기회를 많이 엿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무모한 일이죠. 구제한 돈 잠시 어떻게 해요? 잠시 갖고 있다가 좀 수그러지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집사님 같으면 왜 가느냐, 왜 안 가느냐,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기준이 되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기준이 되면, 십자가가 기준이 되면 나의 유익을 쫓아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함과 유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상황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가겠다 이 말이죠. 오직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지금 역시 이방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오순절 전에 속히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뭐 한다고요? 확증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뭘로 드러났느냐? 연보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보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연보를 드린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자. 그게 내가 너희를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복음의 진실된 면을 발견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뭐가 많다 그랬습니까? 위태로운 길이 따라온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뭐를 지었습니까? 당을 지어서 맹세했습니다. 당을 지어서 뭘 맹세했느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몇 명? 그래서 13절에 나옵니다. 동맹한 자가, 당을 지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다. 이게 유대인들 그 이슬람권의 문화입니다. 자기들과 뜻이 안 맞으면요,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평안을 외치고 있는 게 또 이 땅입니다.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때 안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먹었을까 궁금해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이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다. 그러나 바울의 생질 조카가 이걸 알게 되고 바울에게 말하므로 로마의 천부장의 손에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주를 위해 이렇게 바울이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오히려 죽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고 있더라. 결과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유익을 찾아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요, 누구 뜻을 쫓아가는 게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뜻, 복음의 뜻,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드러냈을 때 내가 불공평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뭘 쫓아가겠다? 십자가만 쫓아가겠다. 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집사님은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울의 믿음이 십자가면 우리의 믿음도 뭐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겠죠? 바울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한다, 순종치 아니한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해달라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섬기는 일,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왜 헌금했느냐 이거예요. 은혜가 너무 커서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 얻었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도 기근당하고 우리도 환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십자가 중심으로 서야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성도들이 낸 헌금이 거절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렇구나, 예수 생명이 너무 귀하구나,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야겠다, 이 사명이 고치되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로마 성도들에 가서 함께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의문은,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요,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아까도 서론에 설명했지만 십자가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목사님에게 또는 좀 영적 파워가 있는 사람에게 기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받으려고 하느냐? 목사님에게 왜 기도받으려고 해요? 예를 든다면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좀 신유의 은사, 좀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려고 하잖아요. 저한테 기도받겠어요? 그 사람한테 기도받겠어요? 집사님 어디로 갈 거예요? 그쪽으로 갈 거잖아요. 왜 갑니까? 내가 좀 그 기도 받으면 내가 뭔가 좀 신령해지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커지기 위해서 그리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받는 목적은 뭐만 드러내도록? 예수님만 드러내.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오직 목사님은 십자가만 전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합니까? 십자가 복음만 전해달라고 제일 중요한 건데, 장로사님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걸 보시고, 자, 바울은 무엇 때문에 유대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그래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가 아니라 기도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다음 볼까요?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인간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럼 기도 부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럼 왜 기도 부탁을 하느냐? 바울이 유대인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시킬 건데 뭐 때문에 기도 부탁하느냐?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왜 기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며 그 역시 인간의 기도와 상관없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그런데 왜 기도 부탁하는 걸까? 마치 로마 성도를 기도를 해주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왜 기도 부탁하느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기도해요, 집사님?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뭐 다니엘 기도에 뭐 특별 새벽 기도에 뭐 교회들마다 플래카드 걸어놓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만약 기도한다면 기도의 그 초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를 놓고 기도한다고요? 내가 필요한 거, 뭐 자녀 대학 입시, 그 다음에 또 사업, 또 건강,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기도는요, 인간은 결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같아야 그 기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면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설사 자신이 기도한 대로 되어진다고 해도 내가 기도했는데 되어졌어. 야, 내 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 40일 특세 다니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넘치도록 복을 주시더라. 이 은혜를 우리는 모든 교회에 나누겠다. 말은 좋은데 실상은 누가 드러난다고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내가 기도해서 되어졌다고 해도 결국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기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 달라는 것을 부탁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 이게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다가 장로들을 불러 나를 위해 기도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는 환난과 결박이 있다. 그래, 또 앞서 성경 구절에도 가지 말라 하는데 바울은 가겠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이거 왜 가느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 연보가 십자가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가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의 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이 아니라 자기 염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유대인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죽이려고 몇 명이 당을 지었습니까? 40명.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바울을 건져내시고 결국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느냐? 로마로까지 다시 끌고 갑니다. 앞에 거 보시면 유대인의 손에 죽는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왜? 그때는 바울의 사명이 끝나니까.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 바울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신자에게 참으로 필요한 자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십자가만 드러내도. 그러면 십자가만 드러내는 기도하라고 하면 몇 분밖에 못해? 네? 십자가만 나타내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10분이 뭐야? 3분도 못 가.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시간이 부족하다 기도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 은혜의 이 복음이 자식들에게도 또 사업장에서도 또 어디에서 내가 머무는 공간에서 어느 곳에든지 다 드러나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내가 환난과 또는 결박을 당하거나 참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 중심으로 은혜 복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기 위하여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왜 나를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십자가만 전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우리 감사비전교회는 십자가만 전하지? 다른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도 큰 일도 전도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십자가만 나타내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가 나의 삶에 뭐가 돼야 되느냐? 전부가 돼야 됩니다. 전부가 되지 않는 전도는 전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보자. 함께 바라보자. 함께 마음을 나누자. 우리 감사비전교회는 뭐만 드러내자? 십자가 복음만 드러내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로 인한 내가 생명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였다 하면 누가 드러나? 자기 생각이 드러나. 그게 우리들의 현재 모습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데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도구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은 십자가만 내게서 드러나도록 더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십자가 그 놀라운 사명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